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믿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서부터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써왔기 때문입니다. 이 첫 언약이라고 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오늘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자기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보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 율법을 십계명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소나 양을 잡아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다 태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물두멍은 바로 구약에는 이제 이 물두멍이지만 신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말씀이고 이 등잔대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성소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느그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선지자냐, 우리도 다 선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지도자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그 가지고 온 지팡이를 다 꼽아놓고 하룻밤 지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돌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곳에 집어여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돌 벗개를 판으로 덮는데 그것을 시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벗개 위에 있는 거기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그룹 두 천사가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 전체 속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비유로서 이 성막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 그러냐 그러면 9장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의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오늘 이 성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지냈던 그 모든 제사와 예물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기 전에 비유로 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의 장막은 예수님이 완전한 자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이 세상에 창조했던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그리고 단번에 이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짐승의 피로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우리가 첫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던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제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맡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예수님이 하신 유언은 바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이제 부활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제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겠죠, 백성들은.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은 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냐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대신 죽은 피를 갖다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상대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용서함을 받았던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늘로서부터 온 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그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고, 왜요? 이 땅에 세워진 그 성소는 아론, 다시 말해서 레위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들어가지 아니하신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서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드린 그 제사가 단번에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았다면 구약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법으로 제사를 지냈다면 예수님도 자주 죽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이 세상이 주인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입니다. 옛 세상은 지나고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를 이제 수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